네, 오늘 사도행전 23장 전체 말씀 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35절 전체에 있는 말씀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답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었으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고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니라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신학 세미나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 한 10분씩 쉬고 계속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공부를 하고 왔어요.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도 제일 앞에 앉아서 재미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거는 저는 늘 즐겁고 좋습니다. 교회를 계속 지키고 새벽에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해 주신 분들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특별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옛날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섭리라고 하는 신앙. 섭자는 다스릴 섭자, 리자도 다스릴 리, 이치, 원리 이런 뜻이죠. 섭리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사극 드라마에 보면 섭정한다 들어봤죠? 섭정. 아들을 앞세워 놓고 대왕 대비가 뒤에서 실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 이럴 때 여러분 사용하는 단어죠. 섭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일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잠잠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섭리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성경 단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 섭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많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런 섭리라는 중요한 교리를 우리 개신교라든 이런 데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교인들이 잘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잘 쓰느냐? JMS라고 하는 정명석, 사이비 2단 JMS 정명석이 신도들을 성폭행해가지고 10년 살고 나왔다가 다시 또 17년을 복역 중에 있죠. 이제 그 양반 나이가 70 넘었기 때문에 잘하면 죽어서 나올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한 사면이 없으면 죽어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다행인데 그래도 아직도 끝까지 그 JMS 일당들이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재산 관리도 하고 충청도 쪽인가 어딘가 성지와 같이 JMS 정명석이가 태어난 그게 어디 뭐 정명석이가 정명석이가 태어난 곳은 잘 모르겠네. 청도인가 모르겠다만 하여튼 거기에는 무슨 궁전이 또 있어요. 통일교처럼 평창 쪽에 통일교는 궁전이 있다면 충청도 쪽에 또 궁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이비 이단에서 섭리신앙, 섭리 1, 섭리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보냄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섭리신앙을
사용을 해요. 그럼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한자어로 잡아서 다스리다 하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인간의 삶을 다 모아가지고 조화롭게 다스리시면서 결국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사건을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역사, 이걸 섭리라고 해요. 인간의 자유의식, 그리고 자유로운 결정, 심지어는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겉으로 보면 형님들의 질투, 그 형님들의 동생을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성경에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죠.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렇죠.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고생은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뭄과 기근으로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의 생존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바꾸셔서 사용하셨다는 고백이죠. 성경이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건 마치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는데 자기가 잘나서 큰 것 같고 사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모르는 게 불효자식이에요. 자기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그런데도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그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3장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략까지도 사용하셔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이 혼자서 그 에베소 지역, 즉 튀르키예 지역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쪽 중동 지역 그 근처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로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뭐 그냥 가면 되지만은 비행기 타고 가도 얼마나 머냐고요. 우리 성사님이 이제 열 몇 시간을 타고 아니 뭐 20시간 이상 걸렸죠. 왜냐하면 비행기 값 싸게 하려고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갔기 때문에 7시간 이상이 더 들어서 20시간 이상 하루를 꼬박 걸려서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또 헤어지니까 마음이 서운하고 울적한 마음이 제 마음에 사실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행기를 그렇게 빠르게 타도 그런데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날씨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공회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다 하고 1절, 2절에 보면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대제사장이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있었죠. 같은 이름이 선지자도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불법적인 그런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율법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과 그 소망을 막 설교합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그룹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은 전통적인 사독 제사장의 계열로 그 사두개인이라 말하는 사독계열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두개인 이분들은 전통적인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영적인 어떤 세계, 부활, 천사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다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도 믿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와 유사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도요, 사두개인 계통의 목사들이 있고 바리새인 계통의 목사들이 있고 저는 자칭 스스로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사두개인 계통의 스타일과 바리새인 계통의 스타일 두 가지를 다 가진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적인 신앙도 제가 중시 여기지만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활동 이거 다 영적인 것들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틀 동안 공부한 것도 결국 교회가 살아남으려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 이걸 사모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교회는 방언도 하지 마라 병 고치는 그런 건 옛날에는 있지 요즘은 없다 성령이면 요즘 역사 안 한다 성경으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잘 믿는 사람처럼 성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놈들은 활동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면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냐고요.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로. 그러니까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튼 바리새인은 영적인 것에 확 열려 있고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열려 있다면 이 둘이가 싸움이 벌어져 갖고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 맞네. 사두개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활 맞잖아. 바울 별 우리가 찾아보니까 흠이 없는데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도 믿고 있는데 사도 바울 주 양반도 믿고 있네. 부활에 대해서 우리 믿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끼리 논쟁을 벌이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바리새인이 잡아당기면 바리새인 쪽으로 가야 되고 사두개인이 잡아당기면 사두개인 가야 되고 이러다 팔 빠지고 몸이 찢어질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는 지금 몸이 찢어지겠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용으로 군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예. 그날 밤에 오늘 11절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3장 11절. 저는 사도행 23장 11절이 저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딴 길로 하나님께서 트셨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23장 11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개인적 간증이지만 제가 대구에서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고 서울 쪽으로 올라갔는데 가자마자 그래도 한 2년 몇 개월, 한 3년째 다 되는 해에 사실은 포항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었어요.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택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두 분이 찾아오셔서 내려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왜냐하면 대구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그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청빙하러 오셨었어요. 갈등을 많이 했죠. 서울 간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제가 부천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류동과 부천, 서울 경계선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서울을 맛보지 못하고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선에 살았어요. 신방을 가면 작은 방은 서울이고 큰 방은 경기도고 집이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서울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신방 안 받고 예배 안 드리고 서울 왜 가요? 잠깐 기다려서 빨리 갔다 올게요. 아니 서울 어떻게 빨리 갔다 오냐고 기다려봐요 하지만도 작은 방에 있을 때 가지만 성경책을 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서울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보니까 우리 집이 서울과 경기도 경계선인데 작은 방은 서울에 소속돼 있고 큰 방은 경기도 역곡에 소속돼 있다고. 그래서 참 웃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경기도 쪽 경계선에 거기에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목적은 서울에 가려고 서울 경기도의 사람들은 어떤가. 대구 신자들만 맨날 평생을 경험하고 살기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설교하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얼만큼 효과를 볼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 대학원 석박사 공부를 위해서 제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빙을 받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600명 이상 되는 교회였지 싶어요. 그는 큰 교회 오라가 온다고 해서 큰 교회니까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자가용도 좋은 거 주고 아파트도 좋은 거 주고 대접이 좋겠구나 하고 들릉 그는 조건만 보고 간다면 그거는 싹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예, 아무리 큰 교회고 어디서 청빙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속적 조건은 너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사도행전 23장 11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로마에서 너는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 제가 물어봤죠. 주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로마는 수도권을 수도를 의미한다. 물론 로마의 수도는 이탈리아이기도 하지만 로마는 수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너희 나라 수도가 어디냐? 서울이다. 그 서울로 가라. 제가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안 가겠다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항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더 작은 교회를 맡고 힘들지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근데 마침 서울에서 공동 목회자를 구한다는
신문 광고가 나온 거예요. 이력서를 제가 내지 않고 그 목사님을 바로 만나러 갔어요. 만나니까 목사님 다짜고짜 오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또 한 5년 정도 행복하게 생활했고, 그리고 10몇 명밖에 안 되는 대구에 내려왔었잖아요. 10명을 보고 내가 가야 되겠어요? 600명을 보고 가야 되겠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큰 교회 가고 싶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저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면 주님이 보내신 이것이 절대 나는 실수가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대신 안 가는 바람에 저 대신에 갔던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지금까지 거기 있다가 3년 전에 거기를 또 옮겨서 그분이 이제 서울로 신천 쪽에 교회로 그렇게 옮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 이름을 내가 늘 기억해요. 내 대신에 거기 갔던 분. 이리 또 했는데 또 한 분 또 만났는데 그 다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전주에 있는 큰 교회, 총회장 한 교회에서 또 장로님이 연락 왔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또 주변 선배님들 상담을 하고 결국 전주 쪽에 제가 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목사님도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야, 그 교회 내가 안 가고 양보했는데 당신이 온 건 아니고 당신 앞에 2분 목사님이 갔다가 5년 몇 년 만에 나가고 3번째 온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한테 이 해석을 수도 서울에 갔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신림동 가가지고 청년부 20몇 명 되는 교회를 출석 118명, 재적은 한 140, 50명 되는 청년부만, 어른들은 더 많이 부흥이 돼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도 이 설교를 또 항상 듣는 권사님들, 그때 당시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설교 듣는 멤버들이 구성되어서 제가 선교 갈 때마다 후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진짜 이 말씀에 제 인생을 바꾸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고 돌려가지고 이 서재 대구까지 오도록 해가지고 우리 김계석 교사님 만나도록 하고 정무사님 만나도록 하고 박원석 교사님 만나고 하나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저를 통해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막 갈등할 때 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감옥 지키던 간수장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족들 친척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이후로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비록 고생길이었죠. 고생 엄청 했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가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자기 발로 걸어갖고는 너무 힘든데 로마의 천부장, 이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로 압송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죄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재판받으러 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로마에 보내려고 했던 그 계획을 이루어지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보병 200 그리고 말을 탄 기병이 70 그리고 창을 든 창검을 든 사람이 또 200명. 이야, 사도 바울 목사님을 호송해서 호위해가지고 인도하는데 칼 쓰는 걸어다니는 보병이 200명이고 창을 쓰는 분이 200명이요. 470명 이상이 사도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적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모시고 가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계획은, 사람들의 계획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만 암살단을 400명의 암살단이 400명 맞죠? 네, 헷갈렸네. 400명의 암살단이 금식을 하면서 바울 죽을 때까지 나 죽을래 안 먹는다.
하고 다짐을 했던 분들 40명입니까? 여기서 사소한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분들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어. 서문대로 했다면. 바울 죽을 때까지 우리 안 먹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의 조카 생질이, 마침 또 생질이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 생질이 청년이 그걸 딱 듣고는 오늘 바울한테 알려줬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부탁하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부탁하고, 천부장이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로마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요, 막으려면 할수록 더 진전되는 역설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지만, 찬송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도리어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도록 만들었다고. 그런 말도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하는데, 오늘 찬송가 내용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선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아무리 인간이 용서에 애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주님의 계획은, 복음 전파의 계획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사용하고, 악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고난을 영적 유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셔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홍식 교사님 허리 수술 잘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순 권사님도 코 안에 있는 용종 제거를 잘하고 오늘 퇴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상처받는 일들도 있고 기쁨의 일들도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박홍석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석호 형제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석호 형제는 항암을 40번 받는다는 것은 초인적인 역사예요. 그런데도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김정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원치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수술을 받고 그런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